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뭔지를 맞춰보세요. 달콤한 원수, 언니는 살아있다. 사랑의 온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내 남자의 비밀, 황금빛 내 인생, 훈장 오순남, 도둑놈 도둑님, 돌아온 복단지, 병원선, 밥상 차리는 남자. 네, 벌써 웃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뭘 얘기하는지 나는 전혀 감이 안 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위에 없어요? 다 알아요? 애나 어른이 할 것 없이 아마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방영하고 있는 SBS, KBS, MBC 드라마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보고 계시죠? 아침 저녁으로 드라마 없으면 살맛이 안 난다. 그 시간만 되면 다 중지하고 앞에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다 뻔히 아는 얘기인데 다 돌아가는 얘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그런데도 그거 보고 앉았다니까. 한번 빠지면요 못 나와요.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될 것인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가 대충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도 거기 앉아 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드라마 보고 있는 분 계실지 몰라요. 예배 시간. 종편에서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불후의 명곡 이미자 특집으로 여로라는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있어요. 뮤지컬 배우인데 민우혁이라는 배우입니다. 그 노래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봤는데요. 그날 정말로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연출도 잘했지만은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앉아있던 방청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여로 주제가잖아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그 옛날 옥색땡기 바람에 나부길 때 봄나비 나래 위에 꿈을 실어 보았는데 나르는 낙엽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네. 무심한 강물 위에 잔주름 여울지고 아쉬움에 돌아보는 여자의 길. 그때 우리나라 시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이장님 집에 있는 TV, 흑백 TV, 그 발 4개 달린 그 TV, 이렇게 여닫이 텔레비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장님 집에 한 대 딱 있었습니다. 그 이장님은 좀 부자였거든요. 온 동네 주민들이 애나 어른이 할 것 없이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평상 하나 이렇게 놓고 여러 드라마 봤습니다. 보셨죠? 성남 사람들은 안 보셨어요? 텔레비가 없었습니까? 봤잖아요. 그때 힘든 시절을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드라마 보느라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을 그런 여로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순간 그 고통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 학생들은 입시 전쟁 아닙니까? 입시 전쟁이 수능고사 이제 얼마 남았는데 입시 전쟁이에요. 또 대학 들어가서 취업 전쟁입니다. 졸업할 때 되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난리입니다.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알바를 또 해야 돼요. 우리 30대 되면 또 결혼, 자녀 문제 아주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대 50대 되면 자녀들 교육비,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죠. 50대가 되면 구조조정 당하고요, 명예퇴직 당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 걱정거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지금. 그때 이 시름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를 봄으로써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좀 날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김일 선수가 프로레슬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박치기 한번 탁 하고 나면요, 그냥 나자빠 떨어집니다. 일본 특비 선수들 피가 막 나면서 그냥 다운되잖아요. 넉다운되고 그냥 KO 되는. 막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김일 선수가 나와서 그냥 처음에는 막 두들겨 맞아요. 아마 각본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거 짜고 한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우리 다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거든. 막 때리고 막 피가 나고 막 치권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박치기 한번 탁 하고 나면요, 그냥 나잡아 떨어져. 한 방울 안 되면 한 번 더 박치기 했어요. 그때의 그 어려운 시절을 그런 경기를 통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드라마에 빠지면요, 잘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못된 놈은 망하고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된다. 이게 다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못된 놈은 망해야 된다.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데 드라마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나쁜 사람이 잘 돼요. 악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시간이 갈수록 반전이 일어나는, 반전. 그러죠? 금방 끝나지 않아요. 계속 꼬입니다. 그 작가가 자꾸 꼬이게 만들어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겨워요. 눈에 보인다고 그래요. 뻔한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고 앉았다니까. 왜? 반전을 보려고, 역전하는 모습을 보려고 끝까지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진수는 역시 반전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방공 영화를 봤는데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학교 단체로 아이들 방공 영화 보게 했어요. 그럼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불 지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경찰에 따라가서 막 그 사람들 잡고 총으로 쏘고, 그러다가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박수 쳤어요. 박수 치고 이겼을 때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합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는 역시 반전이 일어날 때, 역전이 될 때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보면은 엄청난 반전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천지 이런 드라마도 없을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 욥.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드느냐? 힘든 경우가 여럿이 있겠지만은 조금 부자로 살다가, 조금 넉넉하게 살다가, 풍성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때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원래부터 가난하게 산 사람이 좀 가난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망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은요,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욥이 그래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갑부입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합치면 11,500마리예요. 대규모 농장주입니다. 일꾼도 많아요. 그리고 부금슬이 참 좋아요. 아들 7, 딸 3명이에요. 12명입니다. 가정 식구가 12명이에요. 부부 포함해서. 화목한 가정입니다.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은 식구들 다 초청해서, 누이 동생들도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왕래를 참 잘했어요. 가족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관계가 원만치 않으면요, 뭐 생일이든 뭐든 간에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끝내잖아요. 그런데 화목하니까 다 출가했던 누이 동생들까지 다 오라고 그래 식구들끼리 식사를 하고요, 잔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화목해요. 신앙도 참 좋은 가정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아버지 욥이 아들들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왜? 생일잔치 하면서 흥겹게 지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주의를 줬겠지만은 그래도 잔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이 신앙이 참 좋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다복한 가정, 참 이런 가정 없어요. 나무랄 데 없는 가정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한남교 성도님들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욥 가정처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습니다. 그 가정에 재난이 왔어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욥이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갑자기 고난이 왔느냐? 사단, 마귀가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복을 받으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내가 빼앗아가고 자식들 다 죽이고 병까지 만들고 그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돌아서게 하고 친구들마저도 왕따시키고 비아냥거리게 할까요? 그러면 저 욥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해봐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재난과 고난과 역경을 허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욥의 신앙이 얼마나 강했는지 세상 말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를 만천하에 보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 단서가 있어. 목숨만은 빼앗지 마라. 나머지는 내가 다 허용해. 목숨만은 빼앗지 마라. 그거는 내 소관이야. 다른 거 다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와서 시기하고 질투를 할 정도예요. 시험을 해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 해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따라하세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천하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남교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남교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한지를 이 한 성남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정말 자랑거리야.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냐 이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자녀 10명 다 죽었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다 죽었습니다. 병까지 얻었어요. 죽을 병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고 개들이 와서 막 그 헌대를 막 핥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인마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마저 비아냥거립니다. 찾아와서
도저히 목숨 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의 괴락으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입니까? 헷갈리는 문제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 건드려 가지고 빈털터리 만들어놨어요. 알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재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다 잃어서 10명, 병까지 얻었습니다. 마누라마저도 배신을 때려요. 친구들마저 와서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말싸움을 해요. 대화를 합니다. 욥은 막 지쳐가요.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회복할 기미는 안 보여요.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출입구가 안 보입니다. 스스로 이제는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일 욥이라 그랬으면요, 12분도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욥기서 1장 찾아보세요. 욥기서 1장입니다. 20절로부터 22절.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762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그릇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어요. 땅에 엎드리면서 예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 당했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내 편이 맞아요? 아니면 사단 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따져봅니다. 그랬어요. 이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욥이 그릇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단 말은 이거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져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 주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여호와 이름만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입으로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사람이에요. 욥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오늘 본문의 42장 6절 말씀. 42장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직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욥이 친구들 3명과 변론을 합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그래요. 욥이 질문하면 그들이 대답하고 그 친구가 질문하면 욥이 대답하고요. 그게 한 40장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한 게 있으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큰 실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욥은 논쟁에서 실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실수한 게 있으면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이 받치면은 더 악해져요. 영문도 모르고 고난당하고 자기 실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압력을 가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면요, 순한 양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거 없는데. 욥이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네들 내 말 똑똑히 들어. 지금 순양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합쳐서 14마리입니다. 14마리를 욥에게 가져가라. 가져가서 욥이 나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3명이 14마리를 준비해서 욥에게 가져갑니다. 욥이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같았으면은 친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와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서 친구들에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동물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너에게 가져가라 그랬어. 그러면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가져왔으니까 이걸 받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들이 병 주고 약 주냐 지금? 까불고 있어. 지금까지 너희들과 내가 얼마나 이 말 때문에 고통이 있는지 알아?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지금 뭘 가져와? 도로 가져가. 안 받아. 나 안 할 거야. 니들이 해, 니들이. 나는 그런 마음 없어. 너희들 용서 안 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렇게 했을까요, 욥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14마리를 가져오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기도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실수한 거 용서하시고요. 저 친구들도 용서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욥이 말한 거하고 그 친구 3명이 말한 거 이게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 친구들 3명 너희 말이 다 틀렸어. 욥의 말하고 비교할 때 너희 말 다 틀렸어. 욥의 말이 옳아. 그 성경에 나왔잖아요. 욥의 친구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욥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엄청 욕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살아계셔. 끝까지 변론하거든요. 욥은 실수한 게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더 많이 한 거예요. 친구들이 더 괴롭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거 받아.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그 번제 드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욥이요,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네 친구들이 그 14마리를 가져오면은 나에게 번제를 드려. 그리고 기도해.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욥에게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그런 말 나오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친구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왔잖아요. 10절에 욥이 어떻게 할 때? 그의 친구들을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너 받아가지고 기도해라, 번제 드려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져가라만 했지. 욥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욥에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욥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기대를 무참하게 질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욥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할렐루야. 반전은 시작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용서와 배려가 반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욥에게 대역전 드라마를 장식하게 하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허락하셨더라.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딱 갑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비교해 보세요. 1장하고 42장하고 그 숫자를 딱 비교해보면요, 딱 갑절이에요. 재산에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형제와 또 지인들이 찾아옵니다.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또 뭘 가져왔어요? 은하, 이 캐시마라 말은 은하입니다. 은하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각자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욥에게 위로차 다 줍니다. 이걸 받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동안에 다 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위로차. 자녀 10명 또 낳았습니다. 아들 7, 딸 3명. 너무나 아름다운 딸들이라고 그랬어요. 온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욥은 재산 분배를 또 해줍니다. 자식들에게. 출가한 딸에게도 다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받은 축복을 다시 다 나눠줘요. 움켜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누는 아버지예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140살까지 살았어요.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손자. 이 드라마의 끝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욥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처음에 사단에게 허용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그래 해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목숨만큼은 해야지 말고 다른 거 다 손대도 좋아. 그렇게 사단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시험도 그거 아니에요.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바쳐라, 아무 대책 없이 너 아들 죽여 번제 드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단이 와서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을 때 목숨은 해하지 말고 다른 거 다 건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욥을 쫄딱 망하게 하고 진짜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더 축복을 주시려고, 욥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시험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왜 환난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낙심할 때, 푸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낙심,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성경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반전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네가 알아서 해라, 나 이제 손 뗀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전을 일으키시되 대역전 드라마를 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혹시 혹여라도 좀 실수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혹시 말하는 중에 입으로도 범죄한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행동으로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입으로 죄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게 되면은 하나님은 요백에 준 대역전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업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으로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대역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전을 칠 걸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른 은혜 더욱 많음에 한 번 더 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른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